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세세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모든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 영원한 소유를 삼으며 화목제물은 모두가 함께 먹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먹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띠시고 신성과 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건제와 화목제를 제사장이 먹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는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는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속죄제는 그 피를 향단의 뿔에 발랐지요. 속건제든 속죄제든 모든 제사의 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모든 기름은 번제로 태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사르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인 남자가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기름과 내장들은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물의 고기는 먹으라고 강조하십니다. 7절 말씀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속죄제건 속건제건 번제건 소제든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2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며 동행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성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저 영원히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먹듯이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에게 그 고기는 영원한 음식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한 번이 아니는 영원히 생명의 떡으로 공급해 주셔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 희생당하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냥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영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며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우리의 지체가 되는 한 몸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의미는 그저 시간만 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들어옵니다.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 순서를 보면 화목제는 본래 세 번째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를 자세히 언급할 때는 순서를 바꿉니다. 화목제를 가장 나중에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중앙에 놓습니다. 산의 정상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A, B, C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B-A-.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둡니다.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둔 것은 화목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언급할 때는 화목제사를 가장 나중에 두었어요. 일반 서양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문학과 또 이 세상의 서양 문학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화목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5가지가 있지만 그 제사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오늘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목 제물을 잡는 날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의 고기는 왜 이튿날 지나면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일에 먹거나 이튿날까지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기는 이틀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암의 원인이 고기를 먹고 그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암으로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이틀이 지난 3일째가 지난 고기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에 먹어야 할 경우에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입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만 먹게 되지만 화목제만큼은 모두가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조차도 소제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사를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누어 먹는 빵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더 맛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지만
나누어 먹을 때는 누룩을 넣고 나누어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목적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노비까지도 다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자녀나 노비나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다 먹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잔치를 배설할 때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은 먹어 영생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모든 죄악들과 다른 사람에 속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하고 불살라 버리고 도말해 버리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지키신 몸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심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죄를 저에게 돌리시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영생의 떡을 아직까지 이 귀한 생명의 떡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사시는 생명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나누게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 온 인류는 한 몸이 되어 참된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꽉 차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 한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나눠주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참된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